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옵소서. 어느새 오곡으로 물들었던 단풍들이 하나둘씩 땅에 떨어지며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 겨울의 초입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겠노라 결심하고 시작했던 2020년도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11월 셋째 주 창조절 11번째 주일로 저희 교회가 감사절로 정하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나온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봅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주셨지만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저희들의 삶을 잠시 멈추고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소한 일상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록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었지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곧 이때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어느 곳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 덕분으로 그동안 증오와 분열을 일삼아왔던 지도자를 내치시고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발의 등이시오 저희 길의 빛이 되시는 주님, 저희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붙들어 바른 길을 걷게 하심으로 저희가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넓혀 주셔서 많은 것들을 품게 하시고 저희 삶이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뜻이 있어 광주 중심에 세우신 무진교회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고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직장을 구하지 못해 힘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감사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고 이제 남은 한 해 동안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나이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901쪽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01쪽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감사로
감사 주일이니까 옆 사람 보고 주님께 감사합시다.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경건이 이루동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을 이루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겨울의 시작을 절기상 입동이라고 그럽니다. 입동이 지났는데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게 되어서 장로님들 또 교우들 많이 걱정하시고 많이 놀랐을 것인데요.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배 인도해 주신 우리 박전도사님 또 우리 김홍규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카톡에 우리 이기양 장로님께서 기도문을 올려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저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늙지 않고 수요 예배도 잘 나오시고 이러시는 게 저 도와주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아멘 하신 분들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이 진짜 아멘인지 가짜 아멘인지 수요일 날 나오셔야 진짜 아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아멘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아멘은 제가 수요일에 기대했다가 시험 들지 않을까 또 어지럼증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해봅니다만 좋은 교회,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이건 그냥 아멘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아멘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것이죠.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속담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부모의 온갖 수고가 있을 때 아이가 자라듯이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에는 그냥 아멘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마음을 모으고 어떻게 하는 일이 목회자를 돕는 일일까 깊게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동하는 일이 나를 위해 하는 일이고 목회자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교회를 만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질병이 이 백신이 나와야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칠 것 같았던 질병들이 조금씩 또 이렇게 확산되고 곳곳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이런 와중에서도 어떻게 지혜롭게 신앙을 잘 지키고 복된 교회를 이룰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년 전에 벌써 오래된 것 같지만 1년 전에 2019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11월 17일에 지켰습니다. 1년 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공동식사를 남신도에서 주관해서 준비해서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남신도에 그 음식을 준비하고 공동식사를 준비한 것 자체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맛은 별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없지만 남신도회가 앞치마를 두르고 열심히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1년 전에 추수감사주일에는 남원 갈교교회를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갈교교회에서 그 노인들이 떡을 해 오셨습니다. 강기원 목사님께서 청국장을 직접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판매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갈교교회 강기원 목사님과 함께 성만탄 집례를 했습니다. 작년 1년 전에 또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 제목 1년 동안 돌아보면서 교우들 감사 제목 10가지를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달라고 해서 이 추수감사주일 때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주 후에는 고려인 마을 후원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한 2달 동안 열심히 모았던 그 재활용 용품이랄까 필요한 물건들을 우리 고려인 마을을 위해서 기증한 일도 있었고, 고려인 어린이 합창단이 와서 오후 예배 때 찬양하고 무용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1년 후에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그 1년 전에 그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또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이 염치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염치라는 단어는 원래 중국의 말입니다. 염치라는 말은 염조와 치지의 약자입니다. 원래 염치라는 말은 청렴하고 지조를 지키며 수치심을 아는 것이 염치입니다. 공자는 중용에서 수치심을 아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맹자는 부끄러움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우로움의 출발이다, 수호지심 의지다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유명한 재상으로 알려져 있는 관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본명이 관자인데요, 염치를 이 재상은 국가의 4가지 덕목 중에 첫 번째 덕목으로 쳤습니다. 관종이 말한 건강한 국가, 부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4가지 기강이 필요한데 그 4가지를 예의, 염치라고 했습니다. 예의는 예의를 의미합니다. 의는 올바름과 합당함, 염은 청렴함과 검소함, 치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의미합니다. 관정은 예의 염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치라고 했습니다. 치, 염치 중에 치. 사람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알아야 청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렴할 줄 알아야 만사가 의로워지고, 만사가 의로워져야 바른 예가 기강이 설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염치는 무엇일까? 염치 없는 신앙은 무엇이고 염치가 있는 신앙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땅바닥에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염치 없는 신앙인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염치 없는 신앙과 염치를 차리는 신앙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 분수령을 찾아보라면 저는 감사로 들고 싶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몽땅 잊어버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세상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염치 있는 신앙과 염치가 없는 신앙이 구별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염치 있는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였는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라고도 얘기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절입니다. 이 칠칠절은 초실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맥추감사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 임한 오순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있는데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는 이 수장절, 우리에게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절기가 무엇입니까? 이 절기는 정기적으로 기념하고 기억에서 그 의미를 거듭거듭 되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생일 또는 부모님의 생일, 부모님의 기일, 또 국가적으로는 설날이나 추석,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수없이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시간이 지나면, 대가 전수되면, 한 세대가 지나면 잊어버리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통하여 끊임없이 신앙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하고 마음을 모으고 헌금을 드리는 일이 나에게 부담이 아니라 부담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진실로 세상의 환경을 넘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를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절기를 통해서 너희들의 주인을 알고 너희들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너희들이 받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구약의 127번, 신약의 57번, 모두 184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감사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감사를 토다라고 합니다. 토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의 단어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신앙의 사람이 고백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토다입니다. 토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도 들어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신 예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바칩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토다의 고백이 오늘 신약성경 136편, 오늘 우리가 읽은 136편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나라 민요의 강강술래나 쾌지나 칭칭나래를 연상하게 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는 선창자가 제사장이나 무슨 이 책임을 맡은 지휘자가 두 장단 길이 앞소리를 매기면 회중들은 뒷소리를 받아주는 전형적인 선후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선창자가 모든 신들 가운데에서 크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러면 회중들은, 모여있는 회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소리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것은 언약을 바탕에 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죽을 듯 끌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고 다시 한번 시편 136편을 한번 펴보시죠. 제가 앞소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뒷소리를 하면 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해봅시다.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하면 우리 교우들께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뒷소리를 받으면 됩니다. 예전에 이게 다 노래로 되어 있는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만 해보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우리로 얘기하면 민요나 창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6절까지의 감사라는 말이 26번 정확히 나옵니다. 오늘의 시인은 하나님의 위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혼란을 극복하고 세상의 질서를 보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늘을 만드시고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하나님, 큰 빛을 지으시고 낮과 해와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인은 찬양하며 하나님의 신비하심, 이 경외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은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세상의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크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감사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한 4가지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근심입니다. 두 번째는 낙심이고, 세 번째는 의심이고, 네 번째는 욕심인데 그 기본 뿌리에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곧 우리 속에서 독초처럼 쓴뿌리처럼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능력, 신학인에는 감사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방문해서 종교인과 기업가와 정치인들에게 가장 자기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물었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고, 기업인들은 이윤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정치인들은 비자금이라는 단어를 택했다는 유머가 있었습니다. 감사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단어를 선택하라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주관자이심이여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속에서 진실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심령 속에서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36편은 26절에서 끝나고 있지만 그것은 열려진 끝일 뿐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시편 136편 27절부터 이어져야 합니다. 그 시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27절, 28절, 29절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질병 속에서도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려 속에서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쁜 단풍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건강한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취직하고 결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부족하지만 부부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편하게 쉽고 눕고 육의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시편 136편 27절부터를 우리의 삶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추수감사절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실 하나님, 천국에까지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보호자 되신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며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시신한 주의 백성들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